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좀 자리가 거의 좀 채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에 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워지는 이 해가 다가기 전에 교회 자리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출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이 왜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했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할 수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디베라 그 바다 옛 일터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려두었던 배 그리고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걸었던 그 모든 꿈들이 깨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옛날로 돌아와서 그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기술과 그 좋은 그런 기구들 다 동원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 배, 빈 그물을 끌고 이제는 이렇게 부두에 그들이 닿게 됩니다. 허탈한 그런 순간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먼저 그들이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가버렸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원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그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그 부모도 두고 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기대를 주님에게다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낭패를 당한 사람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실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그 내용의 기사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모든 길은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다 내려간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는 것은 곧 신앙이 내려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곁을 떠나고 세상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흉년을 만나서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영의 양식을 떠나서 육의 양식 쪽으로 가다가는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서 세상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그들이 잘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셨더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될 그들이 이제는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이 세상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성공하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주님 곁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제자들의 이 삶이 우리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신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옵니다.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주님에게 걸었던 그 소망, 그 꿈, 그건 깨어졌고 이제 나는 고기 잡아서 내가 부자의 꿈을 실현시켜 보아야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굉장한 그런 어떤 명예를 얻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꿈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부자가 되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안고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쭉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이제는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자기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금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깜짝같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번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쫙 따라서 7명의 제자가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이 베드로의 말을 더 따라가는 그 제자들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이제 이 겨울이 되어져서 풍랑이 일어날 테니까 이번에 우리가 행선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순탄하지를 못할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바울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우리 배는 튼튼합니다. 선장은 나는 이 항해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죄수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 배가 출항을 해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배가 막 흔들리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번 이 행선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실이 없다. 사람은 안 죽는다. 당신들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믿었던 배와 이 모든 기구들은 다 그대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와 행선하는 사람을 다 네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는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쭉 따라서 다 나가서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성공의 원인은 그러면 무엇인가?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빈 배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풍랑이 나서 흔들리고 뒤집혀질 지경에 된 제자들의 배를 주님은 바다 위로 덤성덤성 걸으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픈 그 환자의 형편, 또 여러 가지의 어려운 문제의 그 현장, 낭패와 실망을 당한 그 현장에 언제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제자들의 이 실패의 빈배,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껏 수고해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고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렇게 끌어올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을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 제자들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그들의 빈배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깊은 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냐? 왼편으로 갔기 때문에, 세상 쪽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오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야 하면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야말로 날아오는 돌들을 맞으면서 순교하는 순간에 그 눈, 영적인 눈이 팍 열려져 하늘을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더라. 지혜자의 편이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요 오른쪽은 바로 주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실패했느냐? 너희들이 세상 편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 쪽으로 돌아오너라.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새롭게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만 많은 고기가 잡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성공은 주님 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되면 실패가 되고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되면 성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편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들의 배는 채워지게 되고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였다. 고기 숫자까지 이야기합니다. 153마리였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2배에 가득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바로 그것은 물이 많아도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부도나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153마리가 무엇이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100은 이방인의 숫자고 50은 유대인의 숫자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너희가 이 일에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좋은 교훈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자가 되는 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버릴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잡힌 고기를 다 두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인간적인 정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인간적인 정도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그 제자들이 부모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의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져야. 예수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아무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내 몫에 되어져 있는 십자가, 그걸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꼭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는 주님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 몫의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십자가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하면 죽는 것이구나. 9절에 보세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숯불이 하나 있고, 생선이 있고,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더라. 이 숯불이 뭡니까? 나무가 완전히 타야 숯이 됩니다. 덜 타면 숯 안 됩니다. 완전히 타야 숯이 됩니다. 숯불 위에 고기, 그건 굽혀진 고기입니다. 생선이 아닙니다. 벌쩍벌쩍 뛰는 거 아니고 완전히 굽혀져서 고소한 냄새를 내는 그런 고기입니다. 떡은 쌀이 가루로 빠지고 그것이 솥에 얹혀지고 쪄지고 그래서 한 뭉텅이가 된 것이 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놓고 지금 실물적인 교훈을 합니다. 너희가 제자들이 되려고 하면, 정말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네가 죽어야 된다. 성령의 불에 완전히 타야 된다. 완전히 타야. 나무가 숯이 되듯이 완전히 타야 된다. 그물에서 금방 잡아 올라온 고기, 펄쩍펄쩍 뛰는 고기, 그냥 바다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숯불 위에 얹혀져서 완전히 굽혀져서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누가 먹든지 맛있게 먹혀질 수 있는 그런 고기, 굽혀진 고기. 혈과 육이 다 이제는 죽어지는 거예요. 네? 너희가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떡이 있다는 거예요. 떡. 그건 막 그냥 쌀이 가루로 빠지잖아요. 나를 부수고, 나를 그리고 찌고, 그리고 한 뭉텅이가 되어져서 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실물적으로 지금 보여주면서, 여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얹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떡이 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히 성령의 불에 타고 굽혀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이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 있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래야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야 나를 등지고 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그런
살아서 빠져나가는 고기처럼 어쨌든 그물 빠져나가려고 예수는 산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숯불 위에 성령의 불 위에 얹혀져서 굽혀진 고기. 그래서 갈 줄 모르는, 주인이 옮기면 옮기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될 때 참 주의 제자가 되고 성공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죽을지언정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어떤 낭패와 실망과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그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적이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주님을 보는, 주님에게 거는 기대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 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좋은 자리를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곁을 떠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편으로 돌아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은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처럼 실패가 없는 완전한 성공으로 이어진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고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가난한 살림들이 부하여지고 각종의 모든 소원들이 주님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 생명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간절히 하나님 자녀를 갖기 원하는 그 어머니들에게, 그들에게 젖먹이는 어미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대의 문을 여사 풍성한 자녀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활짝 여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일터를 주시고 좋은 짝들을 주셔서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어른들에게 건강을 주사 노년이 복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 곁을 떠날 줄 모르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